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네, 고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끝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자연 만물을 우리의 소유인 양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위탁하셨어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후에 맡겨주신 것들, 돈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돈과 재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49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에 그에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우리 죽어서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셨을 때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시기를, 아름답고 아주 착하고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무슨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돈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관리가 되고 무슨 선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셔서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과 관리의 대원칙, 세월을 아껴라 이것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꼭 새기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세월을 아껴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의 사용과 관리의 대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당연히 절약하라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절약해라, 시간을 절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시간을 잘 절약을 해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의 중요한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첫 번째 권면은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근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근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세상도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사명 또한 감당해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하라, 근면하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계세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거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라, 근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아주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새벽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쉬지 않고 계속 부지런하게 사명 감당하셨고 사역을 하셨고요. 한 시간도 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아주 부지런하게 잘 사용하시고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본받아 저와 여러분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지런하게 사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의중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인즉슨 한 주인이요, 어떤 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요 5금 달란트, 금 5달란트를 맡겼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 2금 달란트를 맡겼고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요. 첫 번째 금 5단타들을 맡은 종은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근면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인이 없는 동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은 종도 역시 부지런한 종이었어요. 아주 근면하게 일을 해서 주인이 없는 사이에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게으른 종이었어요.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 그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땅에다 감춰 놓았어요. 이후 이제 주인이 들어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하여 막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용납 안 하세요. 무섭게 책망하시며 그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텐데요, 반드시 이 시간 사용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실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던 것,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반드시 추궁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할 거예요. 학생들은 부지런하게 공부하셔야 하고요, 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사업도 하셔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 가정일도 부지런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주를 섬기는 주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도 부지런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늦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은혜 받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배도 부지런하게 잘 드리시고, 잘 준비해서 드리시고, 모든 신앙생활, 기도생활, 모든 봉사생활, 모든 헌신한 자리에 있는 모든 일들을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시대를, 장기화되는 시대를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날씨 또한 무덥고 습하다 보니 이 생활의 리듬이 깨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밤과 낮을 바꾸어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밤 늦게까지, 새벽녘까지 게임하고 대낮까지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서 그때 가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산다고 그래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젊은 날, 그 좋은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야행성이라서 그래요. 야행성.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영적인 거장들은 전부 다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고요, 해가 떴을 때 낮에는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야 돼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하고요, 식사도 제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주가 주신 시간을 잘 절약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잘 계획해서 낭비하지 말고 사는, 절약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시간을 절약하는 거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또 다른 권면의 말씀 하나를 더 드리겠어요. 바로 약속한 시간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엄수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많이들 없어졌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코리안 타임이 존재해요. 20분, 30분 넣는 거 예사로 여기고요. 아직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시간을 지키고 엄수하는 것은 교양인의 기본 자세고요. 문명인의 척도예요.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신앙인은 당연해야 되고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인데 어찌 시간을 엄수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건 부정직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간을 잘 엄수해야 하면,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약속한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낭비하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시간을 잘 엄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우리 당회를 하면요, 20분 전, 10분 전에 이미 와요. 10분 전부터 이미 예배 드려요. 항상 그래요. 그런 것 생각하면서 우리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잘 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사용의 대원칙인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의 말의 첫 번째 의미인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 나아가서 시간을 잘 엄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실천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의 대원칙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이 세월은 카이노스라는 단어고요, 아끼라라는 단어는 엑스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스 아고라조. 무슨 뜻이냐? 먼저 세월로 번역된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일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크로노스고요. 이 카이노스의 개념은요, 특정한 때를 말해요.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찬스, 기회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아끼라로 번역된 아끼라의 헬라어 원어는 엑스 아고라조의 정확한 뜻은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카이노스 엑스 아고라조, 세월을 아끼라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즉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기회를, 그 기회를 딱 붙잡아야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쓰시고자 하는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축복의 때, 축복의 기회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때나 회개하면 되지, 아무 때나 구원을 받으면 되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지, 그때가 지나가면 회개 안 해요. 못 해요. 구원의 기회도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배신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천만에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하지만 그가 거부한 거예요. 그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책임도, 따라서 책임도 그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행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어떤 행위를 하시냐? 떡을 한 조각을 딱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주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계획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래요. 계속해서 그런 언지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하시고 뭘 의도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뉘우치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하지만 그때 가서는 후회 막급이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건들고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실 때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잠깐 지금 마음 움직였다 해서 그래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 기회가 있을 줄 알아요? 천만에요. 구원의 기회는요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온전히 믿지 않았는데,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분에게 내 생애를 맡기지 않고 염려와 근심 속에 내 의지,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한번 맡겨보겠어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온전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세월을 아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고해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한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 귓가에 너부러져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누가 먼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요. 봉사할 기회를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 봉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또 지나가요. 마지막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천시했어요. 그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환불을 다 치료해주고 또 훗날까지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주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 얘기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살기 바빠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런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코가 석잔데 내일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할 수도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내일이 우리의 시간인가요? 그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의 대원칙이에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단 1분 1초라도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들어서, 나중에 힘 다 빠져서, 나중에 노쇠해서 하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해요.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기회를 다 붙잡으세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과 관리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원칙은 무엇이다? 세월을 아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우리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을 절약하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강력하게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근면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하실 거예요. 또한 규칙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야 돼요.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대로 시간을 잘 엄수하세요. 이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의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셔야 되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이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세요. 부디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을 하셔서 금세와 내세를 통해서 시간의 주인 앞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